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노래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후 예배에 함께 와주신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 큐티 책을 나눠드립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고 꼭 챙겨가 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5일 주일은 청년부 특송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아 주시기 바라고요. 4월 3일 성금요일 예배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항상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교회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12제자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가룟 유다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유다란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찬양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유대인 다 이 유다에서부터 시작된 이름들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도 두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또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면 가장 전문가인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제치고 이 제자 공동체 내에 재정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이 사람이 돈 관리에 대한 맡겨도 되겠다라는 인정, 또 이 사람이란 자체가 돈을 그래도 맡으면 헛짓거리는 안 하겠구나라는 인간적 신뢰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그림일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지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위치가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서 이제 적셔서 먹여주는 자가 나를 판 자다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이 떡을 떼서 주셨는데, 이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건네주시고 직접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제자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위치, 또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늘 머물러 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항상 대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와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11명이 다 퀴리오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2명 중에 유일하게 랍비, 스승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넘길 때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향해 랍비다, 랍비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본문이죠. 한 여인이 향유,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거룩한 낭비를 한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다가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예수님이 물건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욕망을 채워줄 소유물, 수단으로밖에 예수님을 안 봤던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원석,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냥 투명한 돌덩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팔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내 앞에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값을 매길 수 있을 때 내가 팔아넘기겠다라고 지금 결정했던 겁니다. 만약 유다가 베드로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을 해봤더라면 오늘과 같은 절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고 전락시킬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거추장스럽고 방해된다고 여겨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잘 디자인해놓고 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나 포함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이나 미래의 문이 열리고 직장이나 사업장 운영도 잘 되고 승진하고 잘 되는 일들이 가득할 거래. 어느샌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익들, 이 축복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누릴까? 그러다가 내 삶에 이것들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이전보다 이 채워짐이 덜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딱 이랬습니다. 예수 잘 따라다니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때 내가 얻게 될 축복들만 계산했던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 수천 명들을 먹여주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지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이구나 믿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익, 예수님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잘난 거고 내가 앞으로 그것들을 함께 누릴 거라는 그 주목에 착각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는 고난당할 거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필요 없네, 이제 쓸모가 없네, 그냥 돈이나 받고 팔아넘기자.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호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자로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른 대체품,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물건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삶을 직접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간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건 유다가 그냥 이것을 생각에만 그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7절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보낸 큰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맡겨진 민병대와 같은 역할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큰 군대도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최소 200명에서 600명 정도 단위의 로마 보병 군인을 가리키는 스페이란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면 천부장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수님을 잡고 결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칼과 몽치, 나무 몽둥이를 지금 가지고 무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일단 두려워해서 무장을 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예수님 곁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의 반항은 당연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을 제압해야 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몸싸움하고 일어나는 소동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리 군호, 수신호를 약속을 합니다. 당시 이런 불빛이나 가로등, 전기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횃불이 유일한 빛을 밝히는 수단이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혹여나 저 사람이 예수인지, 저 11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이고, 이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는 군호, 수신호를 약속하게 된 겁니다. 입맞춤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도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볼에 입을 맞추고 볼에 이렇게 부비면서 인사를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사 관습이었습니다. 애정과 존경을 담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입맞춤이 등장하는데 인사나 이별, 화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선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 48절과 49절에 보면 각각 입을 맞추다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48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 또 인간관계에서 선호하는 단순한 그 필레오라는 이 사랑하다,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실제로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 입 맞추다에는 합성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번, 몇 번이고 하는 입맞춤으로 이 필레오에 비해서 더 다정하고 더 친근하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 카타필레오가요, 죄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 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에 이 카타필레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사랑, 은혜가 가득한 입맞춤이 이 카타필레오인데,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다정하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뽀뽀했다라는 겁니다.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했던 이 입맞춤이 바로 배신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유다를 지칭할 때 12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무게를 강조하고 가룟 유다를 강조할 거면 그냥 가룟 유다라고 썼으면 더 임팩트 있고 더 직설적이었을 텐데, 왜 12 중 하나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기록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증인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거나 생명을 다해 이제 이 땅을 떠나거나 남겨진 이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고 너가 제자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제자로 뽑힌 제자가 누구였죠? 마띠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동안 이 마띠아는 그 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그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죠. 마띠아 입장에선 너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면,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그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으면 무엇합니까? 가룟 유다는 내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팔아넘길까 고민했습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따른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매일 말씀 읽는데 너도 조심하고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말씀 읽는다라고 하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혹여나 손해로 여겨질까 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받고 뭔가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삐어 하면서 친근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더러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오늘 나의 입맞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중 하나가 나인지 아닌지 매일매일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이 12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을 맞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친구여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무엇하러 왔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왔습니다. 유다와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을 잡고 결박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입을 틀어막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야, 너희들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오늘 12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이 한 주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먼저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행할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입을 맞추고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봤을 때의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분노와 화,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의 감정들, 형언할 수 없는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상상을 하겠습니까? 배신한 유다는 물론이고요, 그 곁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용서와 회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끝까지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군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되게 상냥하게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명령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대신에 자기 곁에 있던 제자들, 이들은 풀어주라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낙심하고 무너지고 도망하고 배신할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맡겨진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로마 군인들, 사꾼 목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그 양들을 버리거나 도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너희들이 허락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쓰인 이 문장이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의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져 있었는데 이를 본 예수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헬라어 원어 본문과 문장 구조가요,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와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장 구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수족을 결박당하고 얼굴을 결박당했던 그 모든 부자유함에서 풀려서 자유케 돌아다닌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사로잡히심, 그들에게 묶여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잠깐의 자유이고, 참 목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도망한 제자들은 잠깐의 자유를 누린 줄 알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명으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풀어 놓임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나는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저에게 그런 모습 없잖아요, 당당하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속의 진심은 랍비여 랍비여 외치면서 내가 만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가 줄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연약함들에게서 풀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와 달리 마띠아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목받지 못한 제자들의 인생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때론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또 예수님이 도망할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주님, 내가 죽더라도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가 우리를 다시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악한 사단마귀 권세는 우리를 결박하고 넘어뜨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꾸만 멀리하게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우리를 삶의 자유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입맞추는 인생들,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입맞춤의 인생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